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여러 번 설교를 하셨고, 교회 학교, 초등학교 때도 심심하면 듣는 설교가 이 아브라함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녔으면 아브라함 이렇게 정도는 다 알 정도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3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길게 설명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으로만 끝내지 않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건 어떤 행위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애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300명을 갖고 가서 5개 나라의 연합군을 쳐 부수질 않나. 100세에 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정말 가서 죽이려고 칼을 들지를 않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정말 대단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건 로마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바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로 앞에 14장에 보면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그돌라오멜이 4개 나라와 연합해서 이 말을 안 듣는 조공을 잘 바치던 소돔이 반역을 꾀합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사냐? 저것들을 다 쳐부시고 우리도 독립하자. 그러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소돔을 치러 옵니다. 그때 롯도 잡혀가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웬만한 재물도 다 뺏겨서 이 그돌라오멜이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갖고 다 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전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길로 아브라함이 키운 사람, 훈련된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그 5개 나라 연합군을 뒤쫓아가서 다 쳐부시고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재물도 다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앞에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8명을 갖고 5개의 왕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왔습니다. 복수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요즘 시대로 비유를 하면 길을 가다가 중학교 2학년 5명이 초등학생 하나를 붙잡고 돈을 뺏고 있습니다. 담배를 꼬나물고. 그래서 그걸 가다가 야 이놈들아 뭐 하는 거야? 그럼 막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도망가고 이 중2 5명이 저한테 덤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맞습니다. 엄청 그도 맞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그래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왕의 요청을 받고 조카 롯도 구해야 되고 그 요청도 있어서 그 5개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서 쳐부시고 찾아오지만 그 5개 나라가 다시 결성을 하고 아브라함 이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인데 와갖고 우리를 이렇게 기습을 해서 다 뺏어가? 다시 쳐오면 공격해오면 아브라함은 겁납니다. 도망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나를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 아브라함은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걸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선언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됨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시기를 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10절에도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진 것이 언제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할례 받고 나서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건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삭에 대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해주는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건 창세기 15장 이스마엘도 낳기 전 최소 14년 전 얘기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때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의롭다 인정받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할례와 비슷한 걸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너 얼마나 신앙생활했어? 너 봉사 얼마나 해?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부정한 것들, 저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할례도 안 받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에 결부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다른 건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세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호와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걸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무뼈를 봐라, 네가 셀 수 있냐?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번성케 해주겠다. 자신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걸 아브라함은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한 2000년 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은 예수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게 한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아담 혼자, 하와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을까요?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다. 분명히 사단을 멸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단을 멸할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단순히 내 자식이 번성케 되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번성케 되는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단순한 그걸 믿은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을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셔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단순히 내 삶에 내 자손들이 번성해지는, 그냥 부흥케 되는 정말 유명한 한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 사함을 받을 구원자가 오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단순히 내 자손이 번성케 된다. 우와,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다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그걸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이 번성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혹시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기도하면 돈 주시는 하나님.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번성케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뭐가 먼저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우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십시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건 일용할 양식밖에 없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나의 여가를 위해 필요한 물건, 사기 위한 돈? 그딴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온전히 덮어버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의 상속자, 세상을 상속받는 건가?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상속자,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율법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애굽에서의 삶은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40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찬양에 보면 요단강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그러면 죽는 줄 압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축복의 선언이고 축복의 찬양입니다. 요단강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일한 역사가 펼쳐지는 삶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형, 우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은 율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천국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도 동일하게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선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율법대로 다 지키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의 율법이 몇 가지가 기록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인지도 모르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면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럼 율법은 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4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율법은 법을 좀 설명을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원주를 나가려면 묵길이 농공단지 앞 그 신호 사거리에 신호 과속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그전에는 안 달려 있었죠. 그래서 거기를 그 사거리를 그 신호 있는 교차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면 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왜 나와요? 과속해서 시속 100km로 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 나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죠. 영동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면 절대 벌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km로 달린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이 나오는 거죠. 내야 되죠.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 이루게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모를 땐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전쟁하러 쳐내려오고 도저히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잘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건데. 율법이 없으면 사울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에 기록하기를 제사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진노를 이룰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 율법은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율법 못 지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도, 율법을 주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상속자가 된 자로서 무엇이 죄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뿐이지, 율법을 잣대로 삼아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 어떤 행위로도 받을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